예, 우리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스모니안 왕조가 BC 주전 134년에서 BC 134년에서 60, 보면은 71년 동안 이제 통치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3년, 63년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로 헤롯이라는 이두메 사람 헤롯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롯 정권이 이제 들어서요. 헤롯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카비우스라는 그 아버지와 5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몬이 최초의 메시아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메시아를 인정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 왔다 생각을 하고선 주화까지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화. 그래서 이제 평안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메시아로 되는데, 그때 하시딤이라는 단체가 이제 바로 율법사들이죠. 하시딤이라는 단체가 이제 시몬 유다를 메시아 칭으로 세웠었는데, 이 하시딤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은 우리 3대 랍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힐레루에 의해서 하시딤에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요한 힐칸수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요한 힐칸수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둘째가 누구냐면은 아리스토블루스. 70년이니까 짧아요. 아리스토블루스 아마 바벨론 정권하고, 바벨론 주전 625년에서부터 538년에 은연에 망하니까 거기 왕들도 7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1년 만에 죽게 되고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이제 누구나 하면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부인이 살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부인이 이제 저걸 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통치를 인계받으면서 뭘 하냐면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굶주려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형제 중에 하나만, 자기에게 긍정적인 형제 하나만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 감옥에 놔두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감옥에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사실 1년 만에 죽게 되면서,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지난번까지 얘기한 거죠. 아리스토블루스가 뭘 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두메. 자, 이두메는 뭐라고 했냐면 에돔이 에서가 어디로 가서 세일산으로 가서 세일산에 가서 세일산을 정복하고, 그리고서는 여기를 에돔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산의 족속인데, 이게 신약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나바티안이라는 공화국이 생기면서 모압, 암몬 전부 다 통일을 해가지고 나바티안 왕국이 생기면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명칭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두메라는 족속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요한 힐칸수서부터 이제 이두메를 정복을 해가지고 전부 다 강제 할례를 다 시킨다. 그래서 이두메도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보면은 헤롯 안티파터라든가 헤롯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그리빠 뭐 이런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이제 신약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죠. 절기를 지내잖아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 그 절기를 지낼 때마다 왕이 제주가 돼가지고 제물을 대신해서 왕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가고 대제사장도 왕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헤롯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왜? 나는 히브리 혈통이 아닌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왜 그러냐면 왕의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왕의 언약을 줬다 그랬어요. 왕의 언약을 줬는데 뭐뭐 하지 말아라. 첫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뭐 이 왕의 언약을 세 가지를 주잖아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왕의 언약 속에 이방인에 대한 배제가 있는데 이것을 헤롯은 늘상 이방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있다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그대는 우리의 형제요? 네? 왕이여, 그대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왕이라고. 막 그러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표류하죠. 앉아가지고 표류를 한다는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심해.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두메 사람들이 머리가 힘들어요. 철학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신약에 이제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데 이러한 이두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두메 사람 중에 이제 헤롯이 나오게 되는데 그 헤롯이 나올 때 이두메라 그렇게 이제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요한 헬카누스에 의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다 하면서 족속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헤롯이 뭐가 되냐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63년 이후에 이제 로마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이 왕이 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분이 55번에 보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정치에 눈이 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반대를 하니까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굶겨서 식사도 주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안티고노스랑 같이 이제 안티고노스만 하나가 이제 자기 편이 되어지니까 그랑 같이 상의를 하고 그 사람만 저거 했는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다 가둬뒀는데 알렉산더 얀네우스. 근데 저기 우리 보면은 저기 알렉산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제 뭘 하냐면은 영향력을 끼쳐요.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사마리아 교회도 지원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헤롯 빌립 같은 경우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헤롯 빌립의 아내는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의 여왕인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투트모스 3세 때에 그때에 애굽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디로 가나안의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안주하면서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 이제 두로와 시돈 지경에 왕궁을 지면서 거기 안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애굽의 왕가가 팔레스타인에 만들어지고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통치의 영향력을 행하는 그러한 시기에서 이제 이 중간사 시대에 클레오파트라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이제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과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누구를 옹호했냐면은 사두개인을 옹호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요한 1칸을 쓸 때 파가 세 개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하시딤이. 자, 하시딤이 최초의 이스라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학자, 선견자, 에스라라고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 포르기안이 뭐냐면은 율법사들의 기한이라.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사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기한해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다 율법 이야기고, 그리고서는 제사장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규칙이 다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시딤이라는 단체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단체가 이제 왕권에 의해 가지고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요한이 택하는 때 나눠지게 되는데,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바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는 백성 중에 남고 교육으로 가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율법사들이 정치에 관여를 해서 명예와 정치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에세네파들은 이거저거 다시 다 금욕주의자가 돼서 강야로 나갔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에세네파의 대제사장이 세례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칭했어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를 이 세례요한이 메시아라고 칭하고, 세 번째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AD 134년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코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때에 그를 메시아라고 칭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키바라는 사람. 아키바. 그래서 자우간 바리새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를 멀리하고 사두개파들은 정치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연히 누구를 좋아하더라? 사두개파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도 사두개파를 따르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사두개파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로 죽이느냐? 우리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600명을. 예?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보면은 있을 거예요. 예? 800명. 56번에 우리 다번에 보면 800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생짜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불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그리고 이 왕은 뭘 하냐면 알렉산더 야네오스는 이 여자들과 무희를 즐기면서 술 먹으면서 죽여가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죽여요. 근데 이 800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남아있는 또한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된 것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인데, 그러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리스토블루스가 1년 만에 죽었어요. 1년 만에 죽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인데,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감옥에 있는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꺼내놓고서 당신이 왕이 하시라고 왕을 딱 세우고, 그러고서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결혼을 하고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아주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아주 폭력적인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용병을 삽니다. 근데 이제 용병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마리아 교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마리아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교회입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정통교회입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수가성의 여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적으로는 사마리아가 정통적인 하나님이 지명한 교회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왜?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라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 교회 정통성과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죽이면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이 폭력도 있었지만 폭력하는 왕들이 대체적으로 뭘 좋아하냐면은 아주 통치력이 좋아요. 통치력이 좋다 보니까 이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서 또 뭐를 하냐면 통치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정권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원래 대제사장이 높은 거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왕이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왕과 선지자가 있어요. 자, 최초의 왕은 사울이고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네? 사무엘이죠. 네. 자, 그러면은 요 왕과 선지자가 나눠지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사사라 그래요.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왕권과 선지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사사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걸 사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됐는데 그러면 사울이 왕이고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권한은 누가 더 셌다고요? 사무엘이 더 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막 책망한 거예요. 야, 당신 응? 왕의 승제 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왜냐면 선지자가 더 셌어요. 왜? 과거에 사사가 선지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성이 셌어요. 근데 요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자, 이때는 세력이 누가 더 세요? 다윗이나 선지자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책망도 하죠. 그죠? 책망을 하고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은밀한 이유에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벌건 대낮에 그대로 갚아줄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등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 때는 누가 권한 있어요? 왕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그냥 다 죽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선지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대사장은 뭐예요? 선지자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왕권이라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왕들이 다 통치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왕을 만드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제사장 되면서 자기를 왕이라고 칭호한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뭐라 그래요? 자기 분을 당신은 왕이라고 하라. 왜? 여자는 대제사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하고 당신 왕 하시오. 그래 놓고서 좀 있다가 보니까 왕이 정치적으로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까지 할게. 이러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제 왕권과 종교권을 다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술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허구한 이제 여자들하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거의 저걸 하는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게 뭐냐면은 장막절이 됐는데 3대 절기에 왕이 나가서 제주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제주가 돼가지고 장막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가는데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종려나무라 그러죠.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환영합니다 하면서 왕이 지나가는 데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척하면서 왕 맞으라고 이제 뭐 보면은 계란 투척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막 던지고 그러다 보니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 군대를 가지고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뭘 했어요? 용병을 사는 거예요.
다른 용병들을 사가지고 누구를 죽여?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사가지고 이 사람 근데 그게 주동자가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동적인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죽여라.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왕정과 저기 뭐라 그래? 백성이라 그랬죠? 예? 백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정은 용병을 사서 백성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적군에게 찾아가야 돼. 적군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줄 테니 쳐들어오세요. 우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바벨론이 우리 멸망할 때도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멸망의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예? 저기 메데파사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바벨론은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사국의 고레스가 조금 젊은 왕이 내가 어떻게 저 바벨론을 처치하겠느냐? 아니요. 당신을 뭐로? 목자 세웠으니 당신에게 왕위를 줍니다. 그런데 왕이 되거나 약속을 하나 하십시오.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약속을 하게 되죠.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돌아가게 하고 당신들이 가져온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가게 하겠어.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입성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바벨론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웬걸? 바벨론 군대가 한 명도 안 나와. 성문 다 열어놓고 온 백성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 환영을 하고 거기에 1등 공신이 바로 다니엘. 우리 거기에 나오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벨사살이라는 이제 벨사살, 그죠? 벨사살.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 네, 맞죠. 그 다음에 다니엘 거기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예? 여호야김. 아니 저기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 이거 저기 그거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605년에 이제 죽게 되고 저기서 625년에서 605년까지가 이제 뭐냐면은 나부플라사르 나보니더스 저기 이제 느부갓네살 나오면서 다니엘의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신. 예? 예?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신 나오죠? 5장에 나오나? 다니엘서? 자, 그때 이제 벨사살 아니에요? 예? 누구예요, 왕이? 벨드사살.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실제는 저기 왕이 아니라 왕자인데 왕이 저기 낱낱이에게 빠져가지고 강신자가 돼가지고 통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자가 허구한 날 술잔을 끼면서 술만 먹으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이라 메네메네 대결 우르하신다는 거야. 함량이 잘 됐다.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군대에게도 버림받고 결국은 길에서 들에서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고레스를 환영하게 돼가지고 고레스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왕을 등을 돌린 사건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적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쳐들어오기를. 그런데 참 약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약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때 저 사람 얄미워. 그래가지고 내가 저 죽여야 돼. 그래서 막 얄미워가지고 계획 다 짜고서 야 누구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
근데 막상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도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게 하냐. 그러고서는 뭐 해요? 나중에 배신 때리고서 왕을 도와.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 백성이 저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도리어 전쟁을 해가지고 왕의 편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방인을 쫓아내요. 그럼 왕은 잘했다 그럴까요? 왕이 정권을 잡은데 어떻게 해요? 배신한 놈 누구야? 다 붙잡아가지고 배신한 놈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도움을 왕의 편에 섰지만은 다 죽는 사건.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어디 사자굴이 나와? 그건 다니엘이 써죠. 다니엘이지. 다니엘인데 그거는 이제 언제 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그의 나이 84세. 아니 82세. 82세인데 그때 왕이 누구예요? 예? 다리우스. 예, 메데 사람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가 이제 사자굴에서 나오잖아요. 나오고서는 그의 나이 82세에서 84세인데 84세에 그가 이제 뭘 받냐면 다니엘 7장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그래서 7장 계시를 받고 그리고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바벨론 포르기안이 들어서요. 주전 536년에. 그래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다니엘은 안 오죠. 왜 안 해요? 고령이니까. 84세. 그래가지고 그가 1년 동안 뭐를 하고 예언을 하고 7장 예언을 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은 다니엘이 죽기 바로 2, 3년 전이야. 2년 전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자굴이 다니엘이 뭐 젊었을 때. 왜 다니엘이 몇 살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요? 10대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지금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 바뀌면서 다리오, 캄비세스 뭐 하면서 쭉 바뀌면서 결국은 다리오는 메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뀌면서 결국은 다니엘이 늙음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자굴 들어간 다니엘을 젊었을 때 들어간 줄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앙 중에서 이 성경에서 신앙 중에서 신앙이 변치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다니엘의 21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만약에 믿음의 표본을 다니엘이라고 했다면은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표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가는 거야. 아브라함보다는 낫잖아요. 예?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뭐 마누라 팔아먹고 시집 보내고 돈 챙겨먹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 말로는 믿는다고 믿지도 않아. 아이고 하나님 나 믿지 못해요. 우리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내가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다니엘은요 10대에 잡혀가지고 80세가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만약에 신앙의 법은이 예? 우리 하지도 못해. 그나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줬으니까 우리가 그래.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때는 그래요. 그래도 어떤 때는 내가 비록 개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낫다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나 마누라 팔아먹은 적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쁜 놈이래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을 다 죽였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그게 이 얀네우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꼭 죽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죠. 우리 보면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우리 네로 그래요. 네로가 저기 AD 64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가면 로마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서 기독교 핍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AD 68년에 네로가 죽어요. 그때까지 기독교 핍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 핍박이 이제 좀 많았던 것이 네르바라는 이제 그 네르바는 저기 그 뭐냐면 저기 베스파시안 다음에 그의 아들 디도라는 저기 또 황제가 됐을 때에 이제 뭐라 하나요? 배 경기장을 전부 다 사자 저기 지하에다가 지하 2층을 해서 검투사 사자 이런 거를 만들면서 이제 기독교 핍박이 시작하면서 가장 기독교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도 자기 왕위 동안에 계속 그런 게 아니라 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 핍박을 많이 했을 때가 뭐냐면 저기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기양 보냈잖아요. 기름감에다 저기 죽으라고 던졌는데 살아가지고 반모섬에 보내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갈 때가 언제예요? AD 94년이에요. 94년이고 AD 96년에서 7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죽이 먹어서. 그래서 이제 죽는데 그러니까 몇 년씩 아주 고난이 오는데 평생 동안 태어나서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네? 여러분 평생 동안 고난이라면 죽을라고요. 죽는 걸 테지. 근데 고난이 짧아도 고난을 2년 겪고 좋은 날이 8년이 있어도 고난만 기억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네? 네, 좋은 거는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으로 천철됐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좋은 날이 더 많은데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사람. 그러니까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겪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내가 아까 우리 저기 배명환 교수님이 저거 하는데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 그 고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자기 십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하면서 야 그렇구나. 예? 그래. 자기 십자가가 자기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야, 그죠? 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걸 예수를 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삶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삶이 없구나. 그러면 사실 우리 왕이라고 하면 왕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다. 왕은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백성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산 왕들이 다 뭐예요? 다 나쁜 왕들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얀네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가 술 막 잡고 자기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우리 헤롯도 뭐라 그랬어요? 저기 세례요한이 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니까 저기 그를 감옥에 가둬뒀단 말이야.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 능력으로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세례요한도요 마음이 상했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 야 가서 너희들 얘기해봐라. 당신이 메시아로 온 거 맞는가 아닌가 진짜 물어봐라. 똑같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내가 목사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맞나? 왜 하나님 나 책임 안 져주지? 그럴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의 존재성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존재성을 생각하면은 어찌 이럴 수가. 예? 근데 이미 나의 삶 속에는 내 존재성은 이미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존재성을 이제 나타내게 되면은 자기 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해요? 용병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서 자기한테 거부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면은 여러분 누가 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백성 가운데서 그러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요. 정권에 능히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도 없다 그래요? 부활도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안 믿어요. 현실의 복이 진짜 복이다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복을 다 찾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천국을 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돼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언쟁을 하는데 바리새인 뭐라고 말하나 바울이 천국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그걸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 속에서 근데 이제 SNF파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SNF 하면은 금욕주의자고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제 많이들 보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통성을 이용한 게 SNF파예요. 예수님도 SNF파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SNF파가 이제 정통성을 이용하고 세례 이제 SNF파의 요한이 메시아라고 예수도 옹호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팝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바리새파입니까? 사두개파입니까? SNF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SNF파의 의식이 오늘날 교회의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바리새의 의식이 오늘 우리의 의식이 되어 있고 교회의 지침이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도 지금 누구네 거예요? SNF파 거예요. 흥남동굴에서 발견된 성경이 SNF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 뭐가 그 성경에 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성경의 글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변하게 수십 번 변했고 이 성경책 새로 나올 때마다 글자가 변하는데 어디에 1.1획도 안 변해요. 다 변했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행한 사상.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성.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구원 계획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제 죽게 되면서 자기 부인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게 누구예요?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근데 놀라운 것은 여잔데 하스모니안 중간사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정치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얼마나 이 사람이 최고 잘했어. 왜? 이 사람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어. 여보, 나는 이제 죽는데 사두개인을 멀리하고 바리새인들을 등용하십시오. 자기는 자기 정권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죽였어. 사두개인들을 등용해가지고 정치 이해 집단이 돼가지고 왕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자기는 죽으면서 바리새인들을 등용하십시오. 그게 부인이 알렉산드리아가 왕이 되면서 사두개인을 멀리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등용하겠어요. 이러면서 바리새인을 등용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얀네우스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3인령을 다 내리고 바리새인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교회 성전에 요직에 다 앉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면서 무슨 정책을 했느냐? 온화 정책을 했느냐?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합 정책을. 그리고서는 뭐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저거 한다 다 합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을 위해서 화합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중간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다. 여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어떻게 했느냐? 제가 봤을 때 남자 목사보다 여자 목사가 더 잘할 수 있고 훌륭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우리 교회도 저보다 여자 목사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뭐가 있는 사람이 포용력이 있고 온화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게 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지장가, 덕장가. 그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배우스님이 잘 아는데. 용장. 용장. 지장. 지장, 덕장. 예.
영장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장은 머리가 힘재 좋은 사람이. 덕장은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저기 장군에 세 사람이 있는데 제일 훌륭한 장군이 누구냐? 네? 덕장이다. 그 사람. 예. 전쟁 속에서 용장이 제일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걸 하지만 나중에 덕장을 따라갈 사람은 없다는 거죠. 베풀 줄 아는. 지장은 머리가 좋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지장 잘하죠. 그렇지만은 누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따르는 부하들이 뭘 해요? 아이고 우리 저기 주인님은 머리를 쓰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걸 보이면 안 돼요. 지도자. 세 가지가 합쳐져 있으니까